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몸이 이렇게 좋지 못해서 여러분들께 송구하고 특별히 신년 첫 예배를 드리는데 또 송구영신 예배도 큰 지장을 초래하여서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께 송구하고 죄송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새해 주님께서 늘 건강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각 가정 가운데 임하시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2월 29일 날 저녁부터 제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날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약 3일 정도 독감에 걸린 사람처럼 온몸에 열이 나고 또 두통에 시달렸는데 지금도 다 회복되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연말에 늘 하던 대로 저도 쉬는 시간이었지만 말씀을 읽으며 생각을 정리하고 한 해를 또 정리하고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시편 73편 26절 말씀이 눈에 쏙 들어오는 그러한 가운데 있어 제가 이 말씀을 한 해에 주신 말씀으로 붙잡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읽어드립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지금의 상황과 참 맞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인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한 해 붙들면서 저도 목회를 잘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은혜가 있어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새로운 각오와 결심이 있는 사람은 변화와 새로운 은혜가 있지만 각오와 결심이 없이 새로운 삶, 새로운 시간, 새로운 한 해는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년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새로운 각오,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새해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바라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세 가지 결심해야 될, 또 각오해야 될 그러한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와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를 맞이하고 누리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세 가지 내용을 결심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각오하고 결심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은 살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 배운 대로 살자. 하나님 말씀 읽은 대로 살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믿는 자는 이방인들처럼 살지 않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없는 자들을 지칭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살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고 자기의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삶의 방식이 있고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이방인처럼 살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삶을 크게 세 가지 특징을 말하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17절에 말씀한 대로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허망한 생각을 갖고 살지 말라. 이방인들은 어떻게 사냐 하면 허망한 생각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 허망하다고 얘기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 원뜻으로 보니까 공허하고 무가치하며 무익한 생각을 품고 산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오직 행복, 그 행복을 위해서 물질, 그리고 세상의 것들, 성공,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보면 이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순간 다 없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믿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험한 것을 행하며 살지 말아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18절에 또 이야기하지요. 두 번째 이방인의 특징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살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반대되는 모습이지요. 물이 하나도 없는 사막에 마른 땅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래서 혹은 뿌리가 땅 밖으로 나온 나무처럼 더 이상 생명이 없는 은혜가 없는 희망이 없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아니 인간에게 생명을 얻지 못하는 그리고 생명과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곳에서 밝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는 자는 생명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 은혜 가운데 붙어 있어야 돼.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오직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이방인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항상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방인의 특징은 19절 말씀대로 감각을 잃고 더러운 욕심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면 죽습니다. 거룩한 감각을 잃어버리면 그리고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면 죽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감각을 잃어버리고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 살지 말라고 그리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원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믿는 우리들은 오직 말씀을 배운 대로 사는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배운 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요
생명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요. 새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될 세 가지 결심과 각오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하고 제일 먼저 우리 가운데 결심하고 각오해야 될 내용은 이 첫 번째 내용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말씀 가운데 배웠으면 그 말씀대로 살자.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 번째 결심, 세 번째 결심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우리가 읽고 배웠으면 올 한 해는 그렇게 살기를 결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여시는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귀한 새해가 되고 새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1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결심과 각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지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결심과 각오는 옛사람을 벗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전에 해야 될 일은 말씀해 주신 그대로,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그대로,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그대로, 내가 놓아야 될 것은 놓아야 되고,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되고, 이제 포기해야 될 것은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옛사람을, 옛것을 벗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옥하는 목사님께서 은퇴를 앞두고 교회에서 새로운 사택을 구입해서 드렸다고 합니다. 무려 16년 동안 한 집에서 살면서 목사님도 목회에 열중하다 보니까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이사를 하려고 하니 막상 버리려고 하니까 손때 묻은 것들이 잘 놓아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버릴까 잡았다가 놓았다가 잡았다가 놓았다가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결심하고 옛날 것을 거의 다 이사하면서 버리고 새 집으로 이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사를 하고 보니 가지고 오지 않은 게 너무 잘했다고, 잘 버리고 왔다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나도 아깝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우리가 천국 갈 때 딱 이렇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사실은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인데 옛사람, 옛날 마음, 옛날에 받았던 상처들, 옛날에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했던 육신의 생각들, 욕심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버리라 하면 버릴 때, 놓으라 하면 놓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 이방 사람과 같이 욕심내고 있는 것, 그 모든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할 때 그것을 내려놓는 자에겐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반드시, 새로운 마음을 반드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이
마음에 꽉 차게 되면 새로운 날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복되고 귀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벗으시기 바랍니다. 무겁게 그걸 쥐고 계시지 마시고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벗은 사람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벗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결심과 각오는 입자입니다. 23절로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버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죽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비우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함이고, 우리가 내 것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붙잡기 위함이고, 우리가 죽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은 예수와 함께 반드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이고 함께 이루어질 때에 더욱 빛이 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배운 대로 살기로 여러분 결정하셨습니까? 결심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말씀에서 지적해 주시는 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감동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옛 습관과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 입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벗으면 안 돼요. 이걸 벗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절대 벗지 않고 항상 입고 다니겠다는 결심이 새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성령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바꾸는 방법은 새로운 지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됩니다. 새로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올 때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육신대로 살지 마시고 이제는 말씀 배운 대로 살기로 결심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4절 말씀 이렇게 하시지요.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이루시기 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또한 우리가 정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진심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꼭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반드시 회복되는,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우리도 따라 순종하며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육신의 옷을 이제 더 이상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 새로운 역사, 새로운 해를 열어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명절이 되면 아버지께서 저를 항상 목욕탕에 데려가셔서 등을 밀어주셨어요. 몸을 구석구석 이태리 타올로 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오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맛있는 것을 사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새해 명절 때 아버지와 함께 목욕탕에 가서 때를 미는 것이 참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들, 우리가 이제는 떼어내야 될 것들, 놓아야 될 것들, 그것을 말씀으로 구석구석 닦아주시고 사랑의 손길로 역사해 주신다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옛것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가뿐하게 정말 마음이 신선하게 새해를 열어갈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말씀 배운 대로 우리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옛것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놓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해 힘있게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활짝 열어주시고 새해 이 새해 결심과 각오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